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순간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들으며 넘어지며 떨어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닭들 것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고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색깔이 조금 너무 밝은가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격주간 어디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문 앞에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송출 중이니 여러분 예배를 혹시나 못 들으실 때는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 주입니다. 7월달 오늘의 말씀을 만들었고 또 발송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으시면 기도 나눔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를 위해서는 이번 주는 최은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59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고 심어 싸우니 거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주님, 정말 복에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들의 삶에 감사의 감사가 꼬리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이들 몰려들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일꾼들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들의 주거 문제만큼은 빚 없이 걱정 없이 잘 해결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복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던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심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다 찾으셨죠?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철로역정, 그쵸?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에 늘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농부 이야기.
그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그죠? 그게 열매가 거둬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땠어요? 달리기 마라톤을 하더라도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2등, 3등은 상이 없었어요.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고, 뭐, 단체전 상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1등 아니면 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이 더 상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죠.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 삶을 살아갈 때 참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왜 전신갑주가 나왔나 봤더니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인은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나름 편한 데 있었지만 힘든 데 있는 친구들 얘기, 특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날마다가 훈련이고 날마다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봤을 때, 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구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뭐죠? 김신조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 김신조 씨 이만갑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북한 거기에서부터 일주일인가요? 달려서 낮과 밤을 저기에서 일주일인가 달려서 서울까지 달려왔다 그러죠. 북한산 있는 데까지 넘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가 6.25 전쟁이 있었던, 남북 전쟁이 있었던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에서 좀 어긋났었던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조건 북한군을 이기기 위해서 갔다는 거. 그러면서 아직도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죠? 숨겨져 있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밀화돼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고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비밀로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응? 역사에서 벗어난 이것을, 야,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야 그거를 하려고 해도 국방부에다가 그때 했었던 이제 할아버지들이죠. 70,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거의 90 가까이 되셨대요.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거기에다 썼대요. 이거 알려달라고. 6.25 전쟁 때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진상조사 좀 해달라고. 아니, 누가 죽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그건 알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 기록이 없다. 그 명령이 내려졌던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군인이 어떻게 차출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오히려 공문이 왔대요. 네가 알아서 보고해주면 그거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이게 군인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군인이면 얼마나 이게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그게 만약에 저희 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고 그랬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사실은 참 지금도 겪고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년 전에 강변대로의 사진과 지금의 강변대로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잘 뚫려요. 그 강변대로가 항상 밀리는 도로잖아요. 언제나 늘. 근데 며칠 전 사진 보니까 일부러 그때 찍었는지 모르지만 빵빵 뚫려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차들이 잘 달리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나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전쟁이 나면 역사적으로 전쟁하는 나라끼리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죄송한데,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 근데 우리의 삶에도 어때요? 늘 우리가 어때요? 긴장을 늦추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지금 긴장을 늦추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과 남한과 언제든지 전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막 이기고 있지만 지금 현실 상황을 뉴스를 보고 실제적인 세계 정세를 보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도와준다고 했었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고 장기전이 되면 러시아가 결국은 이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하나를 방심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건 방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날마다의 삶이 전쟁 아닌 것 같아도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방심하지 말고 기도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끝머리에 나오는데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어때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군인은요 어때요? 건강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른 생각, 하나님의 바른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저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 좋은 데로. 과연 그럴까? 하와도 어땠어요? 하나님만 만났을 때는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죠. 선악과를 뭘 먹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뱀을 만나보니까 뱀이 어떻게 넣어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생각이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다. 교만한 생각을 주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와가 그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뭘 알 턱이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인데 사람이란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쓰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강건해져야 되고 전도를 하면서 강건해야 되고 교회 봉사하면서 강건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군인으로 뽑을 수 있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병원부터 가. 삐쩍 마른 사람, 완전 말라가지고 진짜 비실비실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먼저 먹여.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물론 목사님의 전도사님들이 전신갑주 이거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아이들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전신갑주 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예수께서 사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할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귀 간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간계.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할 때요, 우리한테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듯이 핵폭탄 발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간계,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시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관계를 능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뭐예요? 12절에 부연 설명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의 영들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맨날, 지금은 많이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상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대전시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3시부터 그 대전시청 앞에서 동성애, 그 다음에 소수 성애자들을 위해서 시위를 한다고, 그 법 제정, 소수자들을 위한 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그 다음에 가두행렬을 하겠다고, 그걸 6시까지 집회 신고를 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살아라,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라.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대. 자기를 여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남자로 만드셨고, 자기를 남자로 만들지 말고, 그죠? 여자로 만드신 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남자로 만든 게 실수고 여자로 만든 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를 좋아한 적이 없대요. 그냥 살아, 여자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자를 좋아한 적이 없었대요. 여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동성애, 또 성소수자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태국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름 없이 죽을 수 있죠. 영광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애인과 내 친척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건가요? 6.25 때 저는 우리 선배, 선조들을 굉장히,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해내셨다는 거.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셨다는 거.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전쟁을 안 가실 수도 있었어요. 무기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공산화 될 수도 있었어요. 왜? 부산 전까지 모든 곳이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무슨 섬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시선을 모른 거라 그러더라고요. 포항 위쪽에 뭐가 있죠? 꽃게 많은 데가 영덕인가요? 영덕 그쪽으로 시선을 회피해서 그 북한 공산당이 그쪽으로 와서 7번 국도 다리를 다 부심으로 인해서 그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게 학도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은 때려치랬지만 그게 역사에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인민군 옷을 입고 그 적진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200고지인가요? 200고지라고 하는 거기를 탈환을 했어요. 학도병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탄원서를 넣고 있는 거예요. 찾아달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지킴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로운 대한민국, 세계 경제 11위라는 나라. 그죠? 전교생이 나라로 치면은 198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도나 이런 데 나오는데 거기에서 11등이면 공부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나라 경제가 11등이에요. 지금은 더 올라갔대요. K-팝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K-드라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더더군다나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랑 우리나라 국가대표랑 친선 축구를 했잖아요. 그 네이마르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호날두인가요? 그죠? 호날두인가 그 선수가 경기를 안 뛰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다 썼대요. 브라질 모든 선수는 10분 이상 뛸 것, 그거를 계약 조건에 다 넣었대요. 네이마르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손흥민이랑. 근데 그 브라질 선수들이 어때요? 에버랜드도 왔었고, 명동 시내도 활보했었고, 그리고 강남 나이트클럽도 갔었고 그랬는데 전 어느 세계든, 그죠? 영국이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삼성전자에서요, 새벽 2시에 영국 런던 거리에 어떤 여인이 조깅을 하는 광고를 찍었대요. 그걸 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 새벽에 영국 런던에서 새벽 2시에 어떻게 여자 혼자 돌아다니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도 언론에서도 그걸 막 욕을 했었대요. 삼성전자가 광고를 너무 이상하게 찍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막 이러는데, 네이마르가 와가지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와서 자기네들이 새벽 4, 5시까지 경기 끝나고 놀았잖아. 새벽 4시, 5시에도 안전한 나라더라. 여자 혼자 술 취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술이 만땅 취해서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여자가 안전하게 택시 타고 들어가는 나라더라. 대한민국은 정말 K-팝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더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더라.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정말 몇 나라 없습니다. 일본에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일본 다녀오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7시만 되면 상점이고 뭐고도 다 불이 꺼져서 어둡대요. 길에 가로등만 있다는 거야. 도쿄나 이런 신축구나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동네 시골을 가면 되게 무섭대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가로등은 있고 차도 안 돌아다닌대요. 저녁 7시만 넘으면. 재미가 없대요, 저녁에. 한국 생각했다가 갔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대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계층이 쫙 있죠. 네, 버스를 탔네요? 버스를 탔다는 건 그래도 괜찮은 계층이에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여자 하나 탔다고,
그 버스에 탔던 수많은 남자들이 강간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결국은 법원 소송을 냈는데 자살을 했다는 그런 신문 보도나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정말 우리나라 이 전쟁, 6.25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정말 헌신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믿진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복종한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6.25 전쟁이어가지고 봤는데 6.25라서 봤는데 어제 유튜브에 연관으로 쫙 6.25랑 관련된 게 쫙 뜨더라고요. 뜨는데 6.25 전쟁 때 하늘 상공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는 나라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그건 북한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싸운 것은 눈으로 보인 적들과의 공산당과 싸움이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북한은 종교다. 김일성, 김정은 다 종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한을 가는 여행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온다 그러잖아요. 무슨 국화꽃 같은 거 헌화하고 온대잖아요. 나라를 가면 그렇게 된대요. 북한을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관광원이 처음 하기 전에 김일성 동상 앞에 무조건 참배를 해야 된다고 거기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 앞에 가서 김일성 큰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관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북한을 깨부시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이후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서서 여러분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어요. 아우 그러면 맨날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아유 수시로 여러분 양치질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는 기도했어요. 양치질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세수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저 세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저 식사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뭐 운전하면서도 뭐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욕을 하게 하더라고 또. 그래서 참 이게 운전할 때 하나의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꼭 기도 운전대 자꾸 시동 돌리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욕은 안 했어요. 저거는 왜 앞에서 알짱거리지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냥 화만 살짝 냈던 것 같아요. 서서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대표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진리.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몸이 다리가 기신 분도 있고 몸이 기신 분도 있는데 어때요? 허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중앙, 가운데라고 생각해요. 너의 삶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을 네 뜻과 네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네 삶의 중심을 두어라 이 뜻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의의 호신경, 가슴에 의로운 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삶,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뭔가요? 했을 때 가장 예표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을 넣었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너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할 놈이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는데 너 엄마 잘됐다 엄마 쌤통이다 엄마 너 지옥 가게 생겼어 엄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나와 같이 이 떡을 포도주에 같이 안 넣었을 텐데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팔지 않았을 텐데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에 있는 마음일까요? 뒤에 있는 마음일까요? 쌤통이라고 하는 야 인마 안 태어났는 게 좋았어 인마 너네 인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죄를 범하니 나를 파는 죄를 범하니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뒤에 지금 하나님의 원통이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었다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시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으시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제발 저는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이냐? 거기가 지옥이지?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까지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하시면 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상식이 통하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절대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자.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몇 프로라고 하지만 요즘에 너무 요상한 세상이 돼서 30%는 그냥 제껴두셔도 돼. 100명이 있으면 30명 제껴두셔. 목사가 그런 말 한다고 그럴 수 있는데 야, 그 사람들 다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때 통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셔요. 대신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되지. 그 상식이 통한다는 게 저는 그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정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봤을 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하니까 무슨 정치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게 해준다는데 그런데요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꼬리 잡는 사람들. 끝내 그 사람들은 못 이겨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복음 전했습니다. 알아서 주님이 죽기 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6월 첫째 주에 대전중앙침례교회 손은미 사모님 그 간증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가 됐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복음 전했으니까 153 전도가 뭐예요? 한 번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번 만나고 그죠? 3번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의 신발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신발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단도 있고요. 우리를 핍박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고요.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고요. 교회 집사님들, 청년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믿음의 방패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주변에 많은데도 믿음의 방패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걸 믿고
그거를 다 이겨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다 막아내시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믿음은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저 주일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마누라 치마 폭 잡고 올라가면 되지. 치마 찢어집니다잉. 그러다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이단이 와도,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검으로 그거를 다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검은 뭐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자기만 잘났어. 응?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으로는 아주 말씀으로는 너무 잘났어. 근데 삶은 어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고. 주일날 꼈어요. 호텔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20층짜리 호텔에 가셨대요. 20층부터 1층까지 땡 닫힘 눌러도 안 돼. 한 5초 있다가 닫혀요. 땡 또 5초 있다가 또 사람 타면 닫혀. 땡 그걸 20층부터 1층까지. 왜요? 안식일날 쉬면 안 된다고.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걔네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왜? 안식일에는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조차가 뭐예요? 일이 되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았냐?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사역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담대해야 돼요. 사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도하자고 해놓고 이 동네 이사하고, 제가요 도전을 받은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한이 이한이도 우리 건빵 전도했었잖아요. 건빵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런 애기도 하는데 이한이도 하는데 우리 교회 개구쟁이 이한이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돼? 내가 하자고 해놓고 목사가 하자고 해놓고, 그래서 반성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좀 믿어보세요. 이거 건빵 맛있어요. 이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담대하시길 바래요. 어딜 가든지 간에. 왜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니 담대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채우시는 믿음의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정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올바로 착용하여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은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세포들은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부유가 넘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이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 주 교통하심이 전신갑주로 승리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요.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